할렐루야. 아멘. 함께하며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바깥에는 날씨가 완전히 이제 봄을 넘어 갑자기 여름이 오나 할 정도로 아주 따뜻한가 하여튼 그런 기상인데 교회 안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밤에 피곤하심에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 자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다 내게로 오라 했기 때문에 잘 왔다 그러시는 거죠. 주님은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다 동일한 달란트 다 그냥 한 데나리온씩 다 임금을 주면서 다 가서 힘을 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머나 교회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본문 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이어서 서머나 교회 그 교회의 모습들을 거기에 임하시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형편 지금 환난 속에 있고 궁핍 속에 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제한을 당해서 지금 그들이 상당히 가난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부자다. 그렇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세상의 것은 잃어도 만유의 주이신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땅에서는 부족해도 아버지 앞에서는 풍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유한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칭찬을 한마디 하십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이 굉장히 강력한 권고도 하시는데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지금 그들이 당한 상황이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스모나 교회 교인들이 많은 비방을 받고 있고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다 살펴서 알고 계십니다. 이 알아줌이 그렇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군목 생활할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사람은 누군가가 그를 인정해 주면 불 속으로도 뛰어 들어간다. 파스칼이 한 말인데요. 그걸 좀 변형을 해서 지휘관이 그를 인정해 주면 그 병사는 충성을 다한다.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한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이렇게 병사를 이렇게 만져주고 부상당한 자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을 막 흘리면 그 부모님이 울어요. 부모님 왜 우냐? 고맙고 감사해서 울겠지만 이렇게 주군께서 이 병사를 내 아들을 이렇게 만져주면 이 아들은 주군의 그 은혜를 죽음으로써 그의 목숨을 바쳐서 주군을 위해 죽을 것이니 내 아들이 죽을 것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 주매, 그를 인정해 주매 죽음으로써 갚는 겁니다. 참 주님께서 이 스모나 교회를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부분보다도 참 그들의 삶의 대견한 모습들을 지금 평가를 해줍니다. 지금 이 스모나 교회 교인들이 노출된 것이 위협에 지금 직면한 부분이 사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스모나 교인들을 막 지금 비방을 하고 막 슬렌더, 막 비방을 막 해대는 거예요. 비방.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제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 사탄의 회당들이다. 이렇게 스무나 교회를 평가절하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도리어 평가절하를 해버립니다. 그럼 여기 스무나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기쁘신 뜻은 도외시하는 자들입니다.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자랑을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된 자라고 막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들을 지금 폄하하고 지금 깎아내리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 3장 28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유대인이다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이중적인 이렇게 평가 절하 속에 있는 이런 자칭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 참 폴리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 폴리갑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로마 총독이 쫓아와 가지고 폴리갑을 체포해서 이렇게 그를 고문하고 죽음으로 내멉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항상 뭔가를 적폐청산이니 뭔가를 할 때 항상 내부 고발자를 충동질해서 끄집어내서 죄 있다 하고 문제 있다 하고 막 그래 수습거리는 정치가 이래 막 그냥 이런 행태가 세상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교계에도 있었어요. 교계에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진단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런 유대인들에 의한 비방 속에 교회가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하게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진단하며 그 형편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 이단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표현도 또 하나의 이단의 어떤 그런 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성경의 묘사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 이단의 전형적인 표적이고요. 또한 흉악한 일이요.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넷째 얀네와 얀브레 같은 자 보입니까? 다섯째 거짓 선생. 여섯째 저주의 자식. 일곱 번째 발람의 길을 쫓는 자. 여덟 번째 물 없는 샘. 아홉 번째 광풍에 밀려간 안개. 열 번째 적 그리스도. 열한 번째 미혹하는 자. 열두 번째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 열세 번째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 열네 번째 자칭 사도라는 자. 열다섯 번째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여섯 번째 자칭 선지자라는 자. 열일곱 번째 사탄의 회당 등등.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에 대한 그 표현들입니다. 많은 교부들 또 초대교회의 그 기록들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고발을 하고 이단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1차 세력들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고, 더불어서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이단 집단들이다. 이렇게 문제를 지금 성령께서 제기를 합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사탄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저들은 사탄의 무리다. 자칭 유대인이라면서 믿는 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저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이 핍박 비방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성령께서 권고를 하십니다. 권고. 어떤 권고를 하느냐? 10절입니다. 10절.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개역개정에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했는데 어감이 안 좋아요. 어감이. 생명의 멸류관. 개역성경에는 생명의 멸류관 그 좋은 번역을 개역개정 새로 번역한다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생명의 관이라고 했는지.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멸류관. 정말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까 읽을 때도 성도님은 생명의 관이지만 저는 그냥 제 고집 좀 부려가지고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신대요. 믿습니까? 아멘. 자, 비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어쩌저쩌다 막 면박도 받고 뭐 수습국 하면 뒤로도 뭐 그냥 뭐 쿠션 들어온다 그러고 뭐 그냥 뒤에서 돌리차기도 들어온다 그러고 뭐 그냥 앞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뒤에서 구시랑구시랑 하는 것들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이건 뭐 공자님도 뭐 별로 안 좋아하신대 그런 거. 군자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그런데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비방적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길에 늘 꽃길만 있고 늘 카페트만 깔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모시고 타고 가는 배도 풍랑에 직면합니다. 우리 주님도 길 가다가 고난할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어디 뭐 흠잡을 데 없나? 어디 뭐 문제 없나? 해가지고 막 수시로 숨어서 날카롭게 예수님을 살폈어요. 예수님 살피는 감시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바깥에서는 수군수군합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야 베드로, 야 야고보, 니들 선생 저 마태 집에 있는 저 선생은 진짜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유대인이 정결법 어겼다. 랍비라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상황 같으면 어찌면 손도 안 씻고 막 밥 먹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이같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비방하고 안 좋은 말로 뭐 싫은 말로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막 고발하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도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이 정도 고난을 내가 못 당하냐? 그랬어요. 가끔 제가 예배 인도하다가 땀을 막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막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뭐 온갖 물과 피 다 쏟았는데 저는 뭐 잘 하지도 못하는 설교하면서 땀이라도 흘려야죠. 굉장히 감동인데 이게. 그러면서 땀을 막 흘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흘릴 때는 자 그런 마음으로 흘린다고 여러분 아시고 저분이 지금 주님의 마음을 지금 힘쓰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들으시면 은혜되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뭐 어디 아프냐고 물을 것도 없어 그냥 해서 그냥. 그래서 안 묻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너 마음으로 섭섭하잖아 해서 관심도 없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있다. 앞에 늘 가다가 예수님도 고난 당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과 믿음의 길은 늘 승리만 있다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오느냐? 고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마치 여기 지금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비방하는데 이들은 사탄의 무리라 하신 주님께서 그들은 다 마귀들이다. 무서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냥 비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몇 사람을 옥에도 집어넣을 것이다. 스모나 교회가 장차 직면할 고난의 어떤 그런 예표입니다. 이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시고 또
폴리갑이라는 그 유명한 순교자도 계시고 막 이렇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시험이 영원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이 평생 계속될 것이다. 아닙니다. 시험을 제한시킵니다. 며칠 동안? 성경에 며칠 동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열흘, 10 days, 열흘 동안. 이 열흘 동안이라는 것이 뭘까? 이제 참 성경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진짜 참 이제 난제입니다. 막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 10일 동안 for 10 days란 말이 문자 그대로 열흘 동안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렌스키 같은 그 유명한 그 주석가입니다. 이 주석가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데시우스 황제까지 10년 치하 동안의 극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뭐 이것을 예견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또 어떤 학자들은 열대에 걸쳐서 10명의 황제들로부터 심판을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 예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천국은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렇게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면 10일 그러면 이거 한지 1000년 곱하기 10일이 며칠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마어마한 날짜거든 도대체. 그대로 지금까지 계산해 봐도 날짜가 안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데, 통상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복음이 전거되면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 특별한 황제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추려봤더니 놀랍게도 10명이더라고요. 10명. 나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10대 로마 황제, 뭐 그 외의 황제들도 기독교의 시비를 건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를 지명해서 대대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박해를 제시했고, 박해를 그냥 이렇게 묵인한 그런 황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아는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아우렐리우스 황제, 세베르스 황제, 막시누스 황제, 데시우스 황제, 발레리아누스 황제, 갈렐리우스 황제. 요 다음에 누구냐? 요 다음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갈렐리우스 황제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박해를 했고, 콘스탄틴 황제 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우리가 그 아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로마로부터 공식적 박해는 이때부터 사라집니다. 교회는 지하교회에서 지상교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치세가 AD 한 64년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면 311년까지 대충 한 250년 박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교를 유독 박해한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있어요. 아마도 이 10일 동안 박해를 받으리라는 건 어떤 만수인데, 10원 만수인데, 꽉 차는 수인데요. 어느 정도 10일의 박해 기간이 딱 지나면 더 이상 어떤 로마로부터는 더 이상 어떤 박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 제한성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이 10일 동안의 박해 속에 그런 기독교회를 박해한 황제들의 치세는 한 사람당 몇 년씩 했을까 하는 거예요. 치세. 네로, 그가 54년부터 68년, 요거는 이제 그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입니다. AD 54년에 황제가 되어서 68년도에 자살로 끝났습니다. 황제 생활 몇 년 했습니까? 14년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81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96년에 황제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죽습니다. 그가 15년 황제 생활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아주 악질적인 그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악질적인 박해자고, 로마인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오현제 가운데 드는 분인데, 세상의 잣대와 우리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잣대는 달라요.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19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다음 하드리아누스 황제, 영국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 방백을 쌓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 황제는 21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명상록으로 알려진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도 굉장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핍박자입니다. 명상록은 아주 멋진 문장을 많이 냈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참 존경할 분이 많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분도 그렇게 참 이유 없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19년 동안 재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베루스, 그도 악독한 박해자였는데 18년 왕위에 있었고요. 막시누스, 그는 3년 동안 황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시우스, 그는 2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고요. 발레리아누스 7년 동안 있었고, 갈레리우스 19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 20년 이상 한 사람은 한 사람, 하드리아누스 황제 외에는 다 20년 밑이고 다 십몇 년 하다가 반란 일어나고 자살하고 다 비참한 죽음을 다 그냥 동족의 다 군대 반란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회를 박해한 황제치고 장수하거나 아주 그냥 이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전무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일생다가도록 평생 지속된다면 문제지만 10일 동안이라는 제한적인 기간 속에 스머나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스머나 교회의 박해는 스머나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네로라든지 도미티아누스, 트라이누스 이런 황제가 있을 때는 때로는 로마 전역에, 때로는 특정 지역에 박해가 가해지는데요. 그래도 이 황제가 기독교회를 핍박을 한다라는 것이 바람처럼 이 제국 내, 로마 제국 내에 다 알려지거든요. 그런 각 지역의 총독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원시하고 또 이렇게 선대하던 사람들도 안색을 바꾸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이때는 처했었다. 대체적으로 이때는 교회가 다 지하에 숨어 있었고 가정교회 형태로 다 이렇게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보이는 교회, 이런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다 언제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부터 교회가 다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 이전에는 다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핍박을 받으면 지하로 숨고 피난 가고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 왔었어요. 그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말이 그렇지 갓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갓 잉태되는데 그러자마자 250년 박해가 된다고 여기저기 박해를 받는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이분들이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습니까? 고초가. 그래서 천국에서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이런 10일 동안 환란이 기다리는 이 서머나 교회에 지금도 이 유대인이나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서막의 예고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에 직면할 서머나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요구. 뭘 요구하시느냐? 네. 10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이걸 원해요. 죽도록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포인트에, 죽음의 지점까지, 죽음 지점까지, 죽는 순간까지 be faithful. 충성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스머나 교회에 원하는 것이었어요. 스머나 교회는 모략이라는 뜻이든 모략. 그 이름 그대로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걸 쫙 해서 이렇게 발라드리는데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죽음으로 끝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모략 아니냐? 예수님도 모략을 발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덕분인지 몰라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당신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충성하라. 부활을 원하십니까? 충성하라. 서머나교회. 이렇게 주님이 지금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서머나교회는 이제 야단치는 책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이 없는 교회,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서머나교회, 그리고 다음 볼 빌라델비아 교회. 이들의 이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충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충성. 서머나교회에서의 뜨거운 그 충성. 충성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이 충성의 문제는 다음 수요일 하고, 빌립보 서머나교회는 다음 수요일 정리하고, 그 다음 수요일 날에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교회의 신앙적 전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속에, 우리 성결의 영성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